세상의 발을 씻기며 세상의 발을 씻기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심포니 오브 더 미션이라는 책의 소제목이 Displaying the Love of Christ by Washing the Feet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의 발을 씻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이런 제목인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라는 게 성경의 본문인데, 여기 보니까 세상의 발을 씻기다라는 문장이 있어서 이것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세상의 발을 씻기다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와 선생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죠.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를 다 씻겨 주옵소서. 그럴 때 이제 이것으로 족하다 하면서 발을 씻겨 주시면서, 특별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라. 그걸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듯이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아주 단순하게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때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준다, 아니 더 나아가서 세상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 예전에 저는 영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슬링턴 칼리지라는 곳에서 청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버려진 책들을 제가 구하고 싶어서 거기에 한 권에 10파운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 내가 사도 되겠느냐? 10파운드가 아니라 1파운드. 그래서 그러니까는 제가 직원이니까 그 도서관 사서가 그냥 테이킷 가져가라. 그래서 책을 몇 권 가져다가 집에 꽂아놓곤 했는데, 그 책들을 다 이 무게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없어서 다 놔두고 왔지만, 그 중에 늘 기억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의 꾸란이었습니다. 꾸란. 이슬람 사람 한 친구가, 우연히 알게 된 그 친구가 저에게 선물을 했는데, 이슬람 경전이죠, 코란을 저에게 줬는데, 차마 제가 제 신앙 양심상 그거를 가지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옷장 속에 구석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마음속에 남게 되더라는 거죠. 분명히 그 이슬람이 이 기독교와 아주 전방에서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도 하지 말아야 되고 듣지도 말아야 되는 경전이죠. 근데 한편 무거운 건, 형제를 사랑하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대감이라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분노감이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또는 우리가 이 조직 안에서, 교회라는 어떤 조직 또는 나라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적대 관계 속에 있고, 또 이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적대 관계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 중에도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는 뭐며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뭘까? 하나하나 한 겉을 이렇게 벗겨보면 별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뭔지 잘 몰라요. 또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도 누군가가 심어준 것이지,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대하여, 그 상대에 대해서 대하여
분노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적대감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 많이 얘기하는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로고를 아까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그 옛날 슬로건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맥도날드 같은 데는 I'm loving it. 그래서 뭐 사랑한다, 사랑해, 그것을 사랑해. 레블론이라고 미국의 화장품 회사는 Love is on, 사랑이 켜졌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일본 자동차 뭐 제조사라고 하는데 스바루 같은 데는 Love, it's what makes 수바루 뭐 이래서 스바루가 스바루답게 만드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NBA 같은 경우도 I love this game, 나는 이 게임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그 도시 중에 우리도 옛날에는 I love 서울이라는 걸 썼지만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도시 슬로건은 I love NY, 뉴욕이죠. 그래서 그 로고가 아주 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LG 같은 경우도 사랑해요 LG, 사랑해요 LG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 지금은 이제 Life is Good이라고 바뀌었지만, 서울 우유 사랑한다 3번 하면 우유도 3번 먹어야 된다. 뭐 서울 우유 뭐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랑만큼 많이 반복되고 수없이 많이 확산되는 단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랑이 뭘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죠.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런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율법사가 그렇게 잘 정확하게 답변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인정했어요. 네 말이 옳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에 아마 예수님의 눈빛이 반짝이면서 그 사람을 이제 가르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위험한 길에서 강도를 당한 한 여행자. 강도들은 그를 구타하고 소지품을 훔치고 심하게 다친 상태로 길가에 내버려 두죠.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라고 하신 분인 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웃을 돕는 대신에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여행자의 피가 땅을 계속 물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지파의 일원이었죠. 레위인이었습니다. 가문 자체가 구별되어 있는 지파가 레위인이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웃에게 동정심을 보일 것을 잘 알았죠. 방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율법사처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상처 입은 여행자를 서둘러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여행자는 버려져 죽게 된 겁니다. 그때 누군가 멈춰서서 그를 도와주는데 그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통증을 완화하고 포도주를 발라 감염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여행자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 마을에 도착하여서 사마리아인은 지갑을 열어서 여관 주인에게 이틀치 품삯을 주고, 부상당한 사람을 돌보는데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강도 피해자를 계속 돌보도록 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몇 주 후에 마을로 돌아와서 갚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비유 끝에 물어보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인이란 말 자체가 하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 군중들을 향하여서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삶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타인에게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에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의 지금 이 심포니 오브 더 뮤직이란 미션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발췌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로서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먼저는 희생적 사랑, 희생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선생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의 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이 박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발을 내어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희생적인 이야기죠. 사마리아인은 값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여서 여행자를 구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 큰 천조각으로 붕대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의 이틀치 품삯을 여행자의 숙식비, 의료비로 지불을 했고 앞으로 더 발생할 비용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 거죠. 돈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건 희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우리가 물질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죠. 자신의 육체적인 편안함을 희생합니다. 자신이 먹으려고 기름과 포도주를 챙겨왔지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상당한 여행자를 위해 나누어 줍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험할지 모르는 그 상황을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내어놓습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지 모르고 사마리아인이 감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희생적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으로 피가 막 쏟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만큼 아름다우면서 역설적으로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길을 잃고 상처받고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시는 희생적 사랑. 예수님은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예수님의 손 역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피를 쏟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동시에 우리의 이웃에게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교회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웃을 향한 헌신과 희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또 하나 그 책에서는 그 세상에 발을 씻겨준다는 그 사랑의 의미는 창의성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사회에는 혁신과 창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이노베이션, 이게 혁신인데, 혁신이라는 것은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하죠. 거기에 창조라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감하게 변할 수 있는 사람, 현대를 살아가는 능력에, 또한 동시에 뭔가 그냥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자기를 개발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오늘날 요구되는 거죠. 나이 많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자꾸 생각을 하십시오. 그 생각을 놓치면 치매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응용하는 능력을 자꾸 새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는 창조성 또는 창의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발을 씻긴다는 그 표현 자체가 매우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 우리끼리 서로 발을 씻기면 되겠지. 그런데 조금 우리가 차원을 높여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세상에 발을 씻겨 주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성북구 관내에 발을 어떻게 씻기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큰 대야를 갖다 놓고 씻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창조성과 사랑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울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업가의 창조성은 뭘까요? 축복의 기업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과학자가 있고, 우리 가운데 의사가 있고, 우리 가운데 발명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웃 사랑을 위하여 어떻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예술가들도 있고, 예능의 연예인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샬롬을 전파할 수 있을까? 그 안에 다 창조성이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라, 그런 게 아니라 선한 능력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깔뱅이,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잘하면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세상에 발을 씻길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으로 세상에 발을 씻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세상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세 번째가 두 번째와 연결을 해본다면 이 사람은 그것을 구조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조적.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번에 일본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마이코 해상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냥 조그만 그냥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 그 아오자이 섬인가 아와지 섬인가 하는 그 섬으로 가는 아카시 해협 대교라는 어마어마한 대교가 있어요.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바다를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의 그 차나칼레라는 그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게 이제 1위 자리를 뺏겼지만 굉장히 긴 다리예요. 그 다리에 올라가서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어떻게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사실 그, 그 기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전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육중하게 어마어마한 큰 다리를 그 긴 거리로 만들어낸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 뭐 비용 문제 때문에 거기 그 섬으로 들어가는 그 이 대교를 타려면 그 2,800엔인가 그래서 뭐 2만 원, 3만 원 돈을 내야지 그러니까 고속도로비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비용 때문에 그 전차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정부의 경제적인 계획 때문에 그런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야, 그 구조가 굉장히 튼튼하여 휘청거리는 바닷속에서 그 육중한 그런 그 힘을 과시하는 그런 다리. 그 다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혼슈 섬과 이 아와지 섬을 연결하는 것이 되고 또 그 든든한 다리에 수만 수백 대의 그런 차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앞마당에는 계단이 있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주민들이 둘러서 가는 분들도 있고 주차장을 통과해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교회 주변을 지나가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거룩함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성탄절에 즈음하여 조명을 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우리가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이 사랑 역시 굉장히 그 시스템적입니다.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들이대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부상당한 이웃을 위해서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주거를 주고 의료 서비스를 하는 거죠. 시스템을 협상하고 조직하고 필요한 자금을 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세상의 사랑의 섬김의 구조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시야를 떠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이 전달될 수 있을까입니다. 성경에는 매우 그 사랑에 관해서 구조적인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구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구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매우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된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세상의 발을 씻김에 그 주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이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진 조직입니다. 유기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구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깁니다. 인종차별에 맞서 싸웁니다. 복음 전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식량 분배의 체제를 만듭니다. 우리도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직분 체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는 조직되어 있는 거죠. 다분히 스트럭처, 이 구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겁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뮤지컬, 소설 아시죠? 런던에 가면은 1년 내내 레미제라블만 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 얼마나 유명하죠? 유명한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대충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 알지만 잊어버린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치거나 우리에게 도둑이 찾아와서 우리의 물건을 훔쳐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유 목사님이 이럴 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쓰시던데, 어떻게 해버리시겠다나 뭐 이런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강도에게, 그 도둑에게?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연극, 결국은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굵직한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능하나요? 누가 제 아이패드를 훔쳐가면 어떻게 할까요? 속된 말로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것을 뺏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는 소비주의, 자기 방어, 물건을 차지하고 삶을 투자하라. 우리 가정은 어때요? 세상에 참여하기는커녕 숨어서 우리끼리 보호하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자기 교회 성장과 번영에만 집중하라고 하지 않나요? 국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지금 극에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모든 생각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잃어야 생명을 얻고, 내어 주어야, 빵을 나눠 줘야 서로 받고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며, 그러니까 희생적이어야 하고 창의적이어야 하고 구조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서 발을 씻겨주기 위하여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잠시 후면 보여주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쳐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매우 감성적으로 이해해서, 그래, 우리 세족식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섬겨드리고 우리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살자, 그런 이야기일까? 아니면 이 비하인드는, 그러니까 이 행간과 여백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닌 더욱더 강력한 걸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아닐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이렇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게 하기 위하여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죠? 세상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실래요? 주여, 힘 주셔서 악착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튼 뭐 열심히 내 건강 위해서 살고 먹을 건 맛있게 먹고 하여튼간 1년 한 주간 잘 살다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희생할 건 뭡니까? 창의성을 발휘해서 사랑할 건 뭡니까? 좀 여러분 창조성을 발휘해 보세요. 뭘 가지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었고,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실 겁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이 찢기심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가진 것은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구조마저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위선적이고 거짓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걸 너무나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업가도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기업가, 세상의 기업가들, 이 기업가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굶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굶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난한 빈자들이 그 삶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조금씩 절약하는 게 무슨 엄청난 바다에서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미미하지 않은가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나와 당신을 섬기는 일이요, 세상의 발을 씻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창의성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같이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무엇을 새롭게 창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도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의 발을 씻겨줄 것인가? 나는 과연 교회와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세상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한 주간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